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며 종국적으로 육체는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무기로 주위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한층 돋보이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꾸미며 과거 살아온 날과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보다 밝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의 굴곡진 삶도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장벽 너머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동경하면서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자기 자신이 평소 바라고 원하는 삶으로 투영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긍정의 사람들은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실로 마법과도 같은 비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소위 어떤 이들은 말하길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이 터지는 이 땅에 혹여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한 중심에 사람들의 꿈의 창작물이 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떠오르는 지상을 현실이라는 옴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봉오리로 성화시키려 단어 하나의 선택과 문장의 앞뒤 배열 그리고 원효적 표현으로 무지개 색깔의 빛으로 삶을 채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0편 75편의 시를 분석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형적으로 10편 73편부터 모세 오경 중 그 제3권인 레위기 서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73편의 시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을 의문을 가진 그러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면 시편 74편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비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나이다 하는 탄원에 대한 그러한 시이고 75편은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소망과 현실의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구성이 된 일종의 감사시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기쁨으로서는 1절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마지막 9절과 10절에 나 한 사람으로 특화되고 강조되어 똑같이 감사와 찬양을 반복하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암시하는 3절에 기둥, 4절에 그리고 5절에 뿔 그리고 8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한 진노의 잔을 연상하는 섞은 것이 가득한 잔으로 마음의 울림과 잔상으로 남는 영의 기쁨을 사용하여 보다 평화롭고 여유롭게 은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열왕기 하 19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침공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들 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사 18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침공하여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려서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수르 사내립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며 그는 이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날리지도 못하고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 죽으리라 하시며 하루아침에 그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으며 이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응답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제에 아사벳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로 맞춘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또한 아삽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첨가한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알과 다스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다스헷이라는 말은 멸하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알은 부중의 접두어로서 같이 합치면 알다스렛 즉 멸하지 마소서 진노하지 마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역으로 번역하거나 해석한다면 진정 주를 믿고 따르는 자를 보호하소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표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며 반복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모든 것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다른 말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몇십 번 또는 몇백 번씩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권능과 기사가 동반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 7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여 다른 이에게 이 일에 대하여 널리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그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이유를 2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왜냐하면 하는 이유 접사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살펴본다면 히스기야 왕이 사내입에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려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대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심판과 보복이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 아닐지라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께 이미 들었고 그는 들었고 그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라 하신 그 약속을 전해받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감격해서 반복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자인 시인에게 선지자가 전해준 주의 말씀인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측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들은 말씀대로 장기간 금식을 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었던 나는 정말 죽을 각오로 그 금식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기 2, 3일 전에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응답을 받았냐고 물으시면서 자기 자신은 벌써 응답을 받았는데 본인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열심으로 정진하라고 저에게 당부 말씀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원장님 말씀에
몹시도 불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제 금식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한 상태라 그분은 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금식의 마지막 날에 저는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하고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일을 후회하게 되었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그분께 죄송한 마음 그지 없지만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그때 알았고 지금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처럼 여기 시인은 직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여 준 레마의 말씀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때에 악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말씀과 심판의 시행이 확실하게 시행될 것을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던 그 말씀처럼 여기 3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땅의 기둥을 세운다라, 즉 땅의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분이 직접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4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악인들에게 자기의 악함의 권위의 상징인 뿔을 지켜 세우지 말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목을 혹시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직접 의인을 높이는 것과 악인을 낮추는 일에 직접 하나님 자신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앞서 이 시편의 배경에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거의 바닥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기가 말하길 너희는 너희의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양식으로 먹으리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우리나라가 8도죠. 경상남북도 이렇게 전라남북도 합쳐서 모두가 8도인데 그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무려 126도가 되었던 그런 나라였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랍사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만약 말을 탈 수 있는 자가 2,000명이 된다면 내가 말 2,000피를 내어주리라. 랍사기는 이렇게 호기를 부리고 조롱함으로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를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기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에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방하는 말을 들으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즉 여기 시편 75편에서는 8절에 악인들에게 진노의 습관을 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그 시세기야와 똑같이 여기 시인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역설적으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 즉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한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시는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다해 믿음으로 지키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미 여러분은 여기에 기록된 의인이 가리키는 줄을 누구를 가리키는 줄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러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죄가 허물이 가려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의인을 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서 당신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 또한 오늘 여기 시편 75편의 표현처럼 우리의 옳은 행실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 받으시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악인들의 뿔은 다 베이고 역으로 의인의 뿔이 높임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